그래도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설교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려요. 우리 김혜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를 결혼시키고 샌안토니오? 네, 그쪽 아까 지금 2달 만에 우리 볼 거예요. 그렇죠? 한국 가기 전에 봤는데 근데 갑자기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모님 얘기인지 몰랐대요. 하늘나라 가셨다 그래가지고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사모님 뭡니까 이야기라고 해서 사실은 교회 나가시는 오늘 아마 주일날 특별히 오신 것 같아요.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오셨었거든요. 예배하러. 그래서 한 2달 안 오시길래 우리 그냥 지금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 예배는 좀 이렇게 스키가 났어요. 오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예배하고 박영수 집사님 혼자 나오는 것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했는데 박영수 씨가 혼자 나오니까 또 우리 김 집사님이 또 멀리 한 살 그냥 떠나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멈춰놨었는데 또 예배하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 또 우리가 예배를 또 하게 될 줄로 압니다. 네, 이렇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혜 전에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룩 없는 자이었는데 그래서 제목을 누룩 없는 떡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 떡은 사실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밀가루를 간수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맛있고 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한다면 그 빵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한꺼번에 누룩 없는 떡을, 누룩 없는 빵을 먹어본 기억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바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누룩이 뭡니까 이렇게 다 합동을 못하고 그냥 딱딱한 빵으로 밀가루 덩어리 갖고 나와서 그것을 구워 먹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억의 빵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억의 빵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팥빵이었어요. 단팥빵 그리고 삼립 크림빵. 네, 그렇죠. 네, 군대 가가지고 삼립 크림빵 하나에다가 브라보 아이스크림 하나 그거 먹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군대 생활 어려웠는데 그걸로 견딜 수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추억의 빵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빵이 바로 추억의 빵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야 하는데 누룩이 없이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누룩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누룩이라는 뭡니까?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뻥튀기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뻥튀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뻥튀기 하지 말아라. 부풀리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와라. 있는 그대로 와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것,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그것 흉내내다가 그냥 막 부풀어져 놓고 하게 되면은 우리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뭐가 찢어진다? 가랑이가 쫙 찢어진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거 해라. 남이 1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1시간 기도해야지. 못해요. 가다가 멈춰요. 가다가 아니가면 뭡니까? 가다가 멈추면 아니가면 못하니라. 시작하지 않는 건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이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찬양해야지. 목소리 다 망가져요. 성대 다 망가져.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 성경 본다고 그러니까 성경 본다고 시작했다가 창세기 끝내지 못하고 또 돌아가. 창세기 50장을 끝내지 못하고 또 돌아간다니까요. 주신 만큼 합니다. 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줬습니까? 어떤 달란트를 줬습니까? 그건 주신 그대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부풀리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하자. 신앙생활은 있는 그대로
그대로가 좋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게으르고 뭡니까? 책망받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게으르냐? 책망받지는 나. 나에게는 어떤 누룩이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저에게도 누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금업과 방해할 수 있는, 부풀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 돈의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명예 좋아하잖아요. 명예의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권세 좋아하잖아요. 권세의 누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 혹은 요즘은 또 뭔가 웰빙 시대 그래갖고 건강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쏟습니까? 신경을 쏟습니까? 시간을 쏟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그러한 누룩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나에게 있는 누룩을 끊어내는 오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끊어내자는 겁니다. 끄집어내자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참으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열심히 나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 뭡니까? 그 9가지 은사, 그 외의 은사들을 많이 소개를 했어요. 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다른 교회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만 받아야 마땅한 그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책망을 듣고 있어요. 책망을 듣고 있어요. 어떤 책망을 듣고 있습니까? 왜 너희들 가운데 누룩이 있느냐? 왜 누룩이 있느냐? 새롭게 된 누룩 없는 떡으로 누룩 없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 가운데 왜 누룩이 생겨가지고 그 신앙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마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특히나 강해서 심했던 누룩이 무엇일까? 2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세상에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건 뭡니까? 엄마를 취해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음행까지도 어디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밖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기죠? 깜짝 놀라기죠? 누군 그러더라고요. 야곱의 자녀 가운데도, 그렇죠. 야곱의 자녀 가운데도 자기 사모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루벤하고, 누구? 비라. 그렇죠. 루벤하고 비라. 장남하고, 세 번째 아내가 되겠죠. 그렇지. 아내를 가진다면. 그렇죠?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야곱의 아내가 넷이에요. 세 번째 아내가 비라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처음으로 들여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새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어머니하고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장남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물이 끊어진 듯하도다. 끌어가고 끊어진 듯하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아마 이 스탠포드 지역에 누군가가 자기 어머니하고 세상을 차렸다.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래요. 없어요, 없어. 여기는 없다니까. 근데 교회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은행이라는 것, 간음이라는 것, 성범죄라는 것, 요거는요 보이지 않게 쫙 퍼져나갑니다. 쫙 퍼져나가요.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물들어요. 너무너무 물이 잘 들어요. 너무너무 물이 잘 들어요.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사람에게 적용이 없는 게 있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성경에는 그것을 간음했다, 음행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금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그들의 제사 클라이막스에 제일 마지막에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그저 눈에 맞는 대로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성관계를 합니다. 이게 그들의 제사의 끝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들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좋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의 신이 그거를 들으면서 좋아한대요. 그 신도. 그리고 가뭄이 왔을 때는 그 신이 좋아하니까 비를 내려준대요. 그리고 전쟁을 나갈 땐 신이 좋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준대요. 꼭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아마 계속 섬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처럼 그런 제사 방법을 썼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기들을 떠나서 얼마나 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에 40일 있었잖아요. 40일. 자, 40일을 못 견뎌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40일을 못 견뎌가지고. 이게 정신 나간 것들이죠. 그럼 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 듣습니다. 밖에 나가서 며칠을 있다가 돌아옵니까? 다음 주일날 돌아오면 끼케야 6일입니다.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신을 다 안 섬길까요? 우리 성도들은 안 섬길 줄로 내 믿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못 참았어요. 요즘 교인들은 며칠을 못 참아요? 6일을 못 참아요. 6일을. 그래도 6일 못 참고 잘못했다가 돌아와서 회개하니 얼마나 좋아. 회개하니라. 안 하잖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오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자를 꺼내어 저를 자기의 뼈대로 우대하고 저가 그 구성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소심하게 저가 자기 손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영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의 아내를 취해서 가정을 하게 되면 무슨 은혜입니까? 그 육적 은혜이죠. 육적 은혜.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지적한 사람은 딱 다윗 하나. 근데 이 다윗이 오게티라고 우리아의 밧세바를 보니까 통했어. 물어보니까 자기 장군의 딸, 장군의 아내예요. 데려다가 동침했어요.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동살동 전투를 하고 있는데
지는 왕궁에 있으면서 그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말할 때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외에는 죄를 범한 것이 없다. 오레티에 흠집이 나 있어요. 계속 따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잖아요. 그 아이는 죽어요. 영적인 은혜이나 육적인 은혜이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범한 사람들 천국 갈까요? 영생이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갑니다. 영벌이 있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육적인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요? 야, 생육하고 번성하구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만약에 성물을 거니다가 이 밧세바도 참 누구 말만하나 조심성도 없는 여자야. 자기가 목욕하는 걸 누가 볼 수 있는데 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냐고. 따지고 보면 쌍방과실이야. 쌍방과실. 다윗이 더 크지요. 다윗이 만약에 가면서 목욕하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구나. 조심성이 없구나. 그러고 지나갔으면 범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싹 지나갈 때 아름답네. 그래도 그게 죄래. 과연 죄일까요? 아름다운 여인 갖고 아름답다 그런데 그게 죄입니까? 이쁜 여인 지나갑니다. 이쁘다 그런데 그게 죄입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이쁜 여인을 보고 아무 생각을 안 하게 그게 목석과 머리지? 사람은요 아름답게 보이면 아름답게 보여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이쁘면 이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남자 멋진 사람이 쫙 지나갑니다. 멋있어. 근육 덩어리가 지나갑니다. 덩어리 좋네. 그러잖아요. 그걸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넘어가면 안 돼.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선을 넘지 말라. 선을 넘으니까 음행이에요. 그 음행의 누룩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음행은요, 한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지저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지저분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싹 물들어가요. 시꺼먼 게 물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빨리 끊어내고 제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빨리 제거해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도 그냥 여인들을 보고 이쁘다고 그러다가 구두 고치는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자기 구두 고치는 저 바늘로 자기는 확 찔러버렸대요. 더 이상 여자 보지 말라. 그런 설화도 있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전에 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음행의 누룩을 제하자. 우리 교회는 음행의 누룩 없지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해요. 네.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누룩은 어떤 누룩이었던가?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여. 음행한 사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살림 차린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아니에요. 그거는 쫓아야 돼요. 그거는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가서 회개라도 하고 돌아오지. 교회에서 가만히 받아들이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맞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행하는 자들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큰 교만에 빠져있다. 지금 너희가 교만히 생각하면서 너희가 교만한 가운데서 그 악한 것들을 끊어내지 아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나가고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이 교만 덩어리가 있어요. 교만이. 요즘 말로 하면 신앙의 교만입니다. 신앙의 교만.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요게 간혹가다가 빠이 들고 앉아있어요. 아, 내가 이래봬도 어떻게 신앙이야. 내가 이래봬도 목사야. 내가 이래봬도 장로야. 내가 이래봬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어. 내가 이래봬도 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해, 제일 많이 찬양해,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 요 교만. 이 교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교만이 있을까요? 이런 교만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이와 그 재물을 연락하게 하였다. 가인이 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일어나세요.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같이 일어나셔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내 거를 닮았습니까? 왜 역사가 안 하십니까? 화내야 될까요? 분노해야 될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잡게 될까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뭐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습니까? 가인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 아니에요.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은 자기 양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받네. 그걸 보면서 가인이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제 거는 안 받으십니까? 여쭈어야죠. 여쭈어왔어야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직통을 오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지금 가인이 그랬어야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분을 냈다고 했어요. 분을 냈다는 건 뭡니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땄다 붙다 하는 거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 돼? 교만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물어야 돼요. 여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왜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주님 왜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주님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교만이에요. 또 한 성경 구절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아멘. 하나님 앞에 화내고 분내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 왕에게 아벨렉을 침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왕서부터 짐승까지 싹 침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치어나가서 아말렉 왕을 살려줍니다. 사람들 가운데 좀 괜찮은 애들 다 살려줍니다. 짐승 가운데도 좋은 것 남겨둡니다. 그리고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요거 내밀고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아멘 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의 교만이 일어난 사람들은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볼 거야. 이렇게 아주 싹 그냥 뭐랄까 이게 미화시켜서 한다거나 그렇게 말을 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복음이 선포될 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할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왜? 성경 말씀을 안 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위기냐? 강단에서 말씀이 안 선포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서 좋을 만한 이야기들만 속담, 격언, 위인들의 이야기,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자. 우리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유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살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그렇게도 다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와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라고 시간을 줬더니 성경을 갖고 올라오지 않고 누구 이야기를 갖고 오더라고. 누구 간증문을 갖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속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아니라 서가지고 그게 설교입니까? 저는 그거 시작하기에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연합회 모임이 있었는데 설교하러 올라간 목사가 제가 오늘은 누구의 간증문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 얘기를 막 하려고 그래. 그래서 땡큐 그러고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그러고들랑 여러분들도 벌떡 일어서서 빨리 가셔서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야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야죠. 하기야 그거하고 비유해갖고 요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중요해요. 그거 뭡니까? 저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음행과 교만의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음행과 교만의 누룩이 쉽게 제거된다면 오늘 말씀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쉽게 제거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는 이 정욕적인 것에 있어서 음행에서 다 초월했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더 속으로 끙끙 앉아있어. 속이 더 웅큼해. 그리고 나 겸손해. 그 사람이 더 교만해.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고 할 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는 교만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감사한 거지. 아멘. 자, 누룩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고맙고 정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 수많은 누룩이 있는데 그 누룩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여자들은 아실 거예요. 뭐 남자들 가운데도 아실 거예요.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 2달 정도로 이제 설거지가 했잖아요. 4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달 정도 됐어요. 이제 설거지를 할 때마다 요거는 물로만 씻어도 되는구나. 요거는 세제를 좀 써야 되는구나. 요게 달라요. 저는 뭐 2가지만 하니까. 만약에 세제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로만 하면 미끈덕거리고 끈적거리고 별로예요. 근데 물로만 해도 되는 거 세제로만 쓰려면 이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요즘 그런 터득을 합니다. 그래서 딱 그냥 설거지거리 딱 갖다 놓으면서 이건 물로 씻을 거, 이건 세제를 발라야 될 것, 그렇게 두 개를 갖다 놓고 먼저 물로 씻고 막 씻고 세제 바르고 그 다음에 세제 바르고 그 다음에 휙 힘을 착 올려놓으면 끝. 그렇게 합니다. 음행, 교만, 이 누룩은요, 이 세상 어떤 것들 가지고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내 의지, 혹은 내 어떤 지식, 내 노하우, 안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씻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지 아니하면 그놈의 누룩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더 커져요. 더 커져요. 더 커지다 보면 나를 삼켜버려요. 나를 삼켜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이 누룩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누룩을 씻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붙어요. 그게 만고 진리예요. 누룩은 계속 와서 붙습니다. 어느 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달라붙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로. 계속. 뭡니까, 이거? 어떤 사람들 보니까,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좀 죄가 있다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들끼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좋아요, 예수님의 피 부르는 거. 근데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의 피가 무슨 효용이 있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사실. 누룩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반드시 제거가 됩니다. 확실하게 제거가 됩니다. 또 한 군데 성경 구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들어와라 주의 성령이시여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으면요, 진리의 성령을 무시게 해달라고, 누룩이 어떻게 왜 붙는지, 어떤 누룩이 붙는지, 누룩이 어디서 오는지 그거 알려달라고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와서 오셔서 좌장해달라고, 내주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눈으로는요, 누룩이 붙는 거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보시면 보여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누룩 온다. 나에게 알려주세요. 경고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조심하면 되는 거고, 붙었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정결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가 누룩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가 순전해진대요. 순전해진대. 그 열매가 순전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전하십니까? 영악하십니까? 이 영악하다는 말 듣는 거예요. 별로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나아요. 순전해야 돼요. 순수하다.
우리가 예전에는 시골 사람들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사람. 네, 나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서도 자랐습니다. 아니 왜 좀 정하나 집사만 저기도 이게 저 권사 권사님도 들어. 서울이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죠. 예전에는 시골 사람들을 순수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안 하시네. 맞죠? 몇 년 전까지? 1970, 80년대까지만. 그렇죠? 시골에 가면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배낭 여행을 많이 했다니까요. 배낭 하나 딱 짊어지고 시골에 가서 시골 보니까 입구에다가 텐트 딱 쳐놓으면 와 반찬 갖다 줘, 밥 갖다 줘 막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1980년 지나고 나니까 텐트 딱 치니까 경찰이 오더라고요. 그거 왜 왔냐니까 신고가 들어왔대. 무슨 신고냐? 간첩 신고 들어왔대. 오더니 그러더니 경찰이 오더니 간첩같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스탠포드가 시골 틱해서 좋은 줄로 믿습니다. 네,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시골스러워서 좋아. 시골스러워서 좋아. 제가 애틀란타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애틀란타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면요, 애틀란타 외곽으로 가지면요, 차를 딱 몰고 가면요, 애들이 딱 손 막 흔들어. 반갑다. 어른들도 손 막 흔들어. 반갑다. 도시에서는 지나가고 말고 아무것도 없어. 요즘 말하면 가운데 손가락만 안 내밀면 다행이지. 어떤 것들은 가운데 손가락만 내밀더라고요. 참. 그럴 때마다 제가 저 손가락이 깁스를 해야 되나? 그럼 더 내밀고 있겠지? 네. 순전한 거. 그리고 진실한 거. 진실한 거. 순전하고 진실한 게 좋은 건데 사실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워낙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거짓말 수성이가 돼가지고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 뒤통수 맞기 딱 좋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뒤통수를 맞읍시다. 아멘? 네, 아멘들 안 하네. 네, 아멘. 왜? 순전하고 진실하지 거예요. 아멘. 맞을지라도 그래요. 맞을지라도. 우리에게 누룩이 어떤 누룩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그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누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만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전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룩 없는 떡이 되어줌을 믿습니다. 누룩 없는 신앙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것들, 교만의 것들, 그리고 세상의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내고 씻어내는 제거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복 주시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순전하고 진실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